오늘 저는 베데스다의 기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또한 어린아이들 같이 순전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곰곰이 이 어린아이들을 놓고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아이들한테 순수함과 순전함은 있긴 하지만 과연 아이들의 모습이 옳고 아이들의 모습이 올바른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은, 특별히 제 아이를 보면서도 곰곰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밖에 모르죠. 이 아기들을 보면은 밤에 5번도 더 넘게 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 키우시는 분들은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잠이 부족하다는 거, 그리고 조금 애가 더 보채는 경우에는 엄마들이 심지어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기들이 엄마 아빠의 사정을 봐주면서 깨거나 엄마 아빠의 사정을 봐주면서 울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가, 제가 매주 새벽 예배를 나가는데 우리 아빠가 새벽 예배 나가니까 저녁에 푹 주무시도록 내가 조금 배고파도 참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자는 아기가 없어요. 제가 새벽 예배를 가건 말건, 제가 잠을 얼마를 자건 말건 아기는 거침없이 울어대고, 내가 배고프니까 밥 내놔라, 내가 지금 찝찝하니까 기저귀 갈아달라, 그러면서 아기들은 거침없이 울어댑니다. 즉 아기들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른다는 것이죠. 또한 아기들을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질투가 많습니다. 이 아이들의 질투가 어느 정도로 심한지, 첫째 아이가 둘째를 봤을 때의 심정을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왕자를 빼앗긴 왕의 마음이다. 이 첫째가 둘째를 봤을 때 그런 마음을 느낀다는 겁니다. 또 이것을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하신 분들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첫째가 둘째를 봤을 때 느낌이 뭐냐면은 그 본처가 후처를 맞이했을 때 그 느낌과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이가 둘째를 대하게 되면은 어떤 일을 벌어지냐면,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합니다. 오줌을 가리던 아이가 다시 밤에 오줌을 싸기 시작하고, 그리고 기저귀를 풀렀던 애가 다시 기저귀를 하게 되고, 그리고 혼자서 밥을 잘 먹던 애가 엄마 젖을 달라고 하고 울고불고 떼를 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엄마 아빠의 사랑을 뺏길까봐 이 동생을 경쟁자로 여기고 동생에 대한 엄청난 질투를 표현한다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이 아이들은 감정 표현이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애둘려서 얘기하는 것도 없고 그냥 좋고 나쁘고가 확실합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에버랜드나 이런 어린이 대공원 같은 놀이동산을 가보면은 거긴 정말 어린이 천국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루 종일 자기들 신나게 뛰어놀고 저녁에 집에 올 때는 징징거려요. 꼭 무슨 자기들이 돈을 벌고 온 거나 또는 힘든 일을 하고 온 것 마냥 징징거려요. 낮에 재밌게 놀았으면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은 저녁에는 기쁜 마음으로 엄마 아빠 고마워요 이러면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실컷 자기들 놀고 싶은 대로 다 놀아놓고 저녁에 올 때는 짜증을 부리고 울고 성질을 내면서 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보면 참 힘들죠. 낮에는 놀아주느라고 힘들고 밤에는 애들 짜증 받아주느라고 더 힘든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이기적이고 질투가 심하고, 그리고 좋고 싫고가 분명하고 자기 싫은 거는 조금도 참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이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어린아이들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제가 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확실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우선순위는 뭘까요? 엄마입니다. 죽으나 사나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도 가만히 보면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엄마가 있나 없나를 한번 둘러봐요. 그리고 엄마가 있나 없나를 둘러보다가 엄마가 있으면은 다시 누워서 잠을 잡니다. 근데 일어나서 둘러보다가 엄마가 없으면은 갑자기 저를 발로 차요. 그러면서 엄마를 찾아오래요.
그럼 저는 자다가 갑자기 날벼락이에요. 막 엄마를 찾아오래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보면은 엄마에 대한 개념이 확실합니다. 아이들이 울 때 응아하고 우는 게 아니라 엄마하고 웁니다. 엄마를 부르면서 웁니다. 아무리 재밌는 곳에 가도,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아이들은 엄마가 없으면은 모든 일들을 중단하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엄마부터 찾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근처에 있어야지만 놀 수가 있고, 엄마가 근처에 있어야지만 자기 할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 첫째 아이를 키울 때 같이 재웠습니다. 5살 때까지 같이 재웠는데 이 아이가 점점점 크니까 이 침대가 좁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한테 침대를 하나 사주고 그 아기 방을 하나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방을 하나 띄워주고 독립을 시켰죠. 그래가지고 그 방에 가서 자라고 그랬더니 안 자고 자꾸 저희 방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하냐면은 저를 갖다 자꾸 발로 차가지고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쫓겨나겠습니까? 그래서 걔를 갖다 한 번은 되게 혼내가지고 지방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이 아이가 쌩글쌩글 웃으면서 동화책을 가지고 오더니 저더러 재워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딸아이 방에 가가지고 이렇게 동화책을 읽어줬더니 저더러 옆에 누워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웬일인가 그러고 옆에 누워서 잤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를 재워놓고 그 다음에 자기는 엄마 방으로 가가지고 자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어린아이가 엄마를 사모함, 그리고 이 어린아이가 엄마를 붙잡는 것, 그리고 이 어린아이가 엄마를 바라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지 이 우선순위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도 유혹당하지 않고 어떤 곳에도 미혹당하지 않고 오직 엄마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굳건한 시선이 이 어린아이들한테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린아이의 신앙을 본받으라는 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어린아이들이 자기 엄마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한 어린아이들이 엄마를 붙잡고 놓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엄마만 확실히 붙잡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 주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고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의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아버지는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아버지의 돈 없이는 살 수 없다. 이게 그가 가진 탕자의 우선순위입니다. 아버지는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한가? 아버지의 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돈을 줘요. 유산을 줘요. 그가 유산을 받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떠납니다. 탕자의 관점은 무엇인가?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로 인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돈으로 인해서 산다. 그럼 그에게는 아버지가 왜 필요한가? 돈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자기한테 오니까 더 이상 아버지가 필요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되죠. 그게 뭐냐면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구나.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버지의 돈이었어요. 아버지가 주는 축복이었어요. 아버지가 주는 복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내 인생의 우선순위구나,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죠. 그리고 이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우선순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언제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사는가? 우선순위가 바뀔 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온전한 살아나는 신앙, 깨어나는 신앙,
온전한 주님 말씀 가운데 나가는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내 앞에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기적으로 치유받는다.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신다.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바로 이 베데스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루살렘 성문 안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은 굉장히 놀라운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그 물을 요동친다는 거예요. 천사가 가끔 내려와가지고 불시에 정해놓은 때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갑자기 내려와가지고 물을 요동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출렁거릴 때, 그 물이 요동거릴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병이든지 나음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각종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 근처에 있는 행각에 모여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요동시키기만 눈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4종류의 환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환자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전신마비자예요. 전신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리고 2번, 이 사람은 한쪽 다리가 부러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3번, 이제 한 사람은 팔이 부러진 사람이에요. 4번, 한 사람은 손에 가시가 박힌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치료를 받을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은 몇 번이겠습니까? 예, 약간 당황해 하시는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전신마비자. 2번, 다리가 부러진 사람. 3번, 팔이 부러진 사람. 4번, 손가락에 가시가 박힌 사람. 이 사람 중에 가장 먼저 천사가 물을 요동시켰을 때 베데스다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4번입니다. 여러분, 여기 놀라운 점이 있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에 법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일 안 아픈 사람이 치료받을 확률이 가장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아픈 사람이 기적을 맛보고 가장 아픈 사람이 치유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신이 마비가 된 사람, 온몸이 가장 아픈 사람,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천사가 와가지고 물을 요동시켰을 때 그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가장 안 아픈 사람이에요. 이게 베데스다의 모순입니다. 정작 기적이 필요하고 가장 아픈 사람은 치료받지 못하고 가장 안 아픈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는 곳, 이곳이 바로 베데스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법칙은 무엇인가? 그러면 1번 전신마비 환자, 2번 한쪽 다리가 부러진 사람, 3번 팔이 부러진 사람, 4번 손에 가시가 박힌 사람이 있어요. 이 4명이 있는데 한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1번 전신마비 환자에게는 친구가 2명 있어요.
그리고 2번 한쪽 다리가 부러진 사람한테는 친구가 200명이 있어요. 그리고 3번 팔이 부러진 사람한테는 친구가 10명 있어요. 4번 손에 가시가 박힌 사람한테는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좀 어려우십니까? 몇 번이 치료받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친구가 제일 많은 사람이 치료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료를 못 받을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병이 가장 심한 사람. 두 번째, 친구가 없는 사람. 병이 깊은데 친구가 한 200명쯤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요동치면 그 200명의 친구가 다른 사람들 못 오게 막고 자기 친구만 내 친구들처럼 마치 중풍병자를 고쳐준 내 친구들처럼 들어다가 연못에 빠뜨리면 나음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의 특징은 뭐냐면은 친구가 많든지 병이 별로 약하든지 이래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가장 아픈 사람, 가장 외로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베데스다 연못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에서 이 베데스다 연못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이 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할 것이요, 외로운 사람은 더 외로울 것이요, 병든 사람은 더 아플 것이요, 그리고 상처받은 자는 더 상처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은 나음을 입어야 되고, 상처받은 사람은 위로를 얻어야 되고, 외로운 사람은 친구를 얻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무엇인가? 마치 이 베데스다의 연못과 똑같아서 아픈 사람은 더 아프게 되고, 외로운 사람은 더 외롭게 되고, 그리고 슬픈 사람은 더 큰 슬픔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베데스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전신마비에 빠진 환자가 있는데 그가 아픈 지가 얼마나 됐는가? 이거 베데스다에서 자리를 펴고 누운 지가 얼마가 됐는가? 38년이나 된 거예요. 이 38년 동안 자기 힘으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도 없고, 더군다나 자기를 도와서 남들보다 먼저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38년 동안 가장 아프게, 가장 외롭게, 가장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마치 정글이에요. 강한 자는 더 강해지고 약한 자는 더 약해지고, 부익부는 더 부한 자는 더 부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한복음 5장에서 이 베데스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아픈 사람이 치료받고, 배고픈 사람이 배부르고, 힘든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힘들수록 더 힘들어지고, 가난할수록 더 가난해지고, 외로울수록 더 외로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베데스다, 그곳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전신마비 환자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때 이 전신마비 환자가 한탄하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이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말의 뜻은 뭘까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38년 동안 그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내 힘으로 들어가기는 글렀어요. 지금 내 힘으로 거기에 들어갈 능력은 전혀 없어요. 그럼 누군가 와서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네,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나는 친구가 없습니다. 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38년 동안 베데스다에 누워있으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생각이 그의 머리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거예요. 38년 동안 있으면서 이 연못이 요동칠 때마다 그
그 사람들이 뛰어들어가서 낫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나를 이곳에 넣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그 마음의 생각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찬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핀트가 빗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포인트가 빗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봤으면 그의 대답은 이걸 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은 뭔가요?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그의 관점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살면서 그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관점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가 세상을 의지하는 그 관점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관점,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한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베데스다의 주변입니다. 이 베데스다는 어디에 있었는가? 양의 문이라는 문의 근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보면은 문들이 쭉 있는데 거기 여러 가지 문들이 있습니다. 미문이라는 문이 있고, 그리고 여러 종류에 따라서 문들이 있어요. 그 중에 양의 문이 있는데, 이 양의 문은 뭐냐면 말 그대로 양들이 출입하는 문입니다. 그럼 왜 예루살렘 성전에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 필요한가? 예루살렘 성 안에 왜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 필요한가? 이 양의 문 근처에는 뭐가 있냐면은 성전이 있어요. 그럼 이 양의 문을 통해서 양들이 들어오고, 이 들어온 양들이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양의 문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가? 바로 예배입니다. 바로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이 양의 문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나오는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데 양의 문으로부터 출발해서 양의 이 한 바퀴를 쭉 돌아가지고 양의 문으로 공사가 끝나요. 즉 양의 문은 뭐냐면 시작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양의 문이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양의 문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양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 양의 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 힘으로 베데스다에 걸어갈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리고 내가 능력이 없으면 능력 있는 친구라도 있어야 되는데 친구도 없어서 내가 지금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글과 같은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이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죠. 능력이 있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까? 지금 포인트가 양의 문을 통해 주께로 나가는 것, 하나님께로 나가는 걸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포인트가 빗나가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빗나가 있는 거예요. 그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면서 양의 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의 연못을 바라보면서 나의 구원은 친구로부터 온다. 나를 도와줄 사람으로부터 온다. 내가 스스로 베데스다로 걸어갈 능력으로부터 온다라고 그 완전한 인생의 관점이 뒤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곤란하십니까? 그럼 무엇이 여러분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여러분을 온전케 할 수 있을까요? 지금 38년 된 병자같이 곤란하고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외롭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한테 필요한 게 뭐니? 지금 이 사람은요, 나는 낫고자 합니다. 또는 나에겐 구원이 필요합니다가 아니에요. 나를 도와줄 친구가 필요합니다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선의 관점이 다른 데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문에 앉아서, 이 예루살렘 성에 앉아서 양의 문을 바라보면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온전한 예배, 온전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친밀감과 제사가 아니라
지금 나를 도와줄 사람에 대한 간절함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노숙인 쉼터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25살 때 처음으로 사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갔죠. 영등포 뒤편에 있는 판자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1000여 명 정도, 200세대에 한 1000여 명 정도가 사는 그런 판자촌이에요. 어마무시한 곳이죠. 그리고 저희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한 150명 정도, 저희 교회도 지금은 영등포 제가 다시 가보니까 6층짜리로 정말 다시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판자교회였어요. 그 판자교회에서 거기서 그 노숙인 150명 정도가 공동생활하면서 밥 먹고 예배드려요. 그런데 제가 그때 거기 교육전도사로 부임을 해서 갔어요. 그래서 교회에 누가 계시냐면 담임 목사님 계시고, 그 다음에 교회 행정을 보시는 전임전도사님 계시고, 그리고 제가 교육전도사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12월 달이 되면은 각 곳에서 구호품이 옵니다. 그 구호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요. 그런데 그 구호품이 올 때쯤이면은 더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 교회 옆에 노숙인 쉼터 옆에 포장마차가 하나 생겨요. 그럼 그 포장마차에서 뭘 하냐면 온 구호품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술이랑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숙인 쉼터에 계신 분들이 구호품을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럼 그걸 받아가지고 그 포장마차에 가가지고 그걸 주고, 그리고 술을 바꿔가지고 술을 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장마차가 엄청나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장마차에서 거의 실거래가로 블루칩으로 현금처럼 통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라면이에요, 라면. 그래서 라면을 들고 가면은 그건 거의 제값을 그대로 쳐줘요. 그러니까 이 쉼터에서 오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노리는 게 뭐냐면 바로 라면입니다. 그래서 이 라면은 어떻게 하냐면 교회 사무실에다가 차곡차곡 해가지고 정말 엄격하게 보안과 강화로서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라면은 절대 봉지째 나가지 않고 끓여서만 줘요. 왜냐면 봉지째로 주면은 술이랑 바꿔 먹으니까. 그런데 라면이 어느 날 몇 박스가 들어온 거예요. 거의 뭐 100박스 가까운 라면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무실에다 그걸 차곡차곡 다 쌓아놨죠. 그리고 어느 날 그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신방을 가시고 교육전도사인 저 혼자 그 사무실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소문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라면을 노리는 이리와 같은 무리들이 교회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럼 저 혼자 사무실에 이렇게, 그때 나이 25살, 정말 얼굴에 솜털도 제대로 가시지 않은 뽀송뽀송하고 사역을 처음 해보는 얼마나 그 순결한 사무엘처럼 그렇게 얌전하게 이렇게 교회 사무실에 앉아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앉았는데 갑자기 이 교회 사무실 문을 누가 발로 빵 차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술이 잔뜩 취하신 분이 빵 차고 들어와가지고 절 보면서 다짜고짜 야, 라면 내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아저씨 진정하셔 와요 막 이러면서 굉장히 친절하게, 이 라면은 드릴 수가 없어 와요 막 이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친절하게 막 잘 설명을 했어요. 차근차근.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야, 라면 내놔 막 그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욕까지 먹은 다음에 라면까지 뺏기면은 목사님한테 크게 혼날 것 같아가지고 라면은 어떤 욕을 먹더라도 다 지켜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를 거기서 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저를 딱 쳐다보면서 저런 라면도 안 주는 치사한 자식 그러면서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 제 인생 가운데 엄청난 환란이 다가왔습니다. 이 아저씨가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저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괴롭히냐면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뒤에 나타나가지고 저런 라면도 안 주는 치사한 놈이 설교하고 있다고. 그러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심지어 새벽 예배까지 쫓아나오더라고요. 그분은 이렇게 교회 전화 걸어서 알아보시나 봐요. 제가 언제 설교하는지. 그래서 그걸 다 알아보고 있다가 제가 새벽 예배 설교하면 거기까지 쫓아가지고 저런 라면도 안 주는 치사한 놈이 설교하고 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앉아가지고 밥 먹고 있으면은 그 앞에 나타나가지고 저런 라면도 안 주는 치사한 놈이 밥 먹고 있다고. 근데 제가 굉장히 완화를 해서 저런 라면도 안 주는 치사한 놈이지, 정말 욕이란 욕을 갖다가 옆에서 얼마나 속사포처럼 내뱉는지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퇴근해가지고 지하철 타고 집을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지하철역까지 쫓아가지고 영등포역까지 쫓아가서 저런 라면도 안 주는 치사한 놈이 집에 간다고. 그리고 출근하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알고 나타나요. 그래서 저런 라면도 안 주는 치사한 놈이 지금 출근한다고.
그럼 화장실 가면 화장실 밖에서도 저런 라면도 안 주는 치사한 놈이 화장실 간다고. 이러면서 한 달을 지긋지긋하게 쫓아다닌 겁니다. 그것도 더 놀라운 건 뭐냐? 술에 취했을 때 쫓아다닐 때는 술 취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맨정신일 때도 그래요.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도 쫓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제가 그때 나이 25살에 정말 세상이 다 무서운 거예요. 답답하죠. 정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닙니까? 사실 설교하고 있을 때 누가 팔짱 끼고 이렇게 노려만 보고 있어도 이 말이 턱턱 막히는데 뒤에서 설교하는 동안에 저런 나쁜 놈 막 이러면서 욕을 해대는데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새벽 예배 때 간절히 기도를 했죠. 그래서 주님 앞에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에게 간절히 한 가지 소원, 저 아저씨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데려가시기가 뭐 하시면은 맨홀에 빠지게 하든지 차에 쳐서 교통사고를 당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저 인간보다 더 나쁜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좀 때려주게라도 해달라고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 통성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주야 데려가소서 막 이러면서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묵상으로 탁 기도를 하니까 눈물이 나요. 여러분 25살짜리 젊은 전도사가 노숙인 쉼터에 모두가 자고 있는 그곳에 바닥에 꿇어 앉아가지고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무슨 어린 사무엘 같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내용은 뭐냐면 그 인간이 교통사고를 당하든지 맨홀에 빠지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두드려 맞든지 그 셋 중에 하나. 제가 주님 앞에 딱 내보였어요. 주님 하나 골라주시죠. 막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달을. 진짜 나중에 금식도 하더라고요. 그 셋 중에 하나를 해달라고. 그리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럼 제 한 가지 소원, 제 꿈에도 소원, 제 자나깨나 한 가지 그 소원, 그 아저씨가 없어지는 거 간절히 원합니다. 그거를 원합니다. 그게 제 인생의 남북의 통일다음으로 가장 큰 소원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한테 큰 충격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다니.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다니. 그때 큰 충격이 몰려왔어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말씀이 오는 거예요. 너는 사랑할 수 없겠니? 그때 제가 단호하게 주님께 말씀했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요, 입은 없습니다 하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왜 눈물이 쏟아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 일생의 소원이 그 아저씨 없어지는 걸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제 일생의 비전이 그 아저씨 없어지는 걸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제 꿈에도 소원이 그 아저씨 없어지는 걸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복음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도 없어지고 단지 그 아저씨만 내 인생 가운데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만이 나의 모든 소망이 되고 그거 하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고 그거 하나만이 나를 붙잡고 가는 모든 것이 돼버리더란 겁니다. 이것이 뭘까요? 어느 순간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바라고 내가 열망하고 내가 뜻하고 내가 소원하는 그 모든 것이 그 아저씨가 없어지는 걸로 다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제 시각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를 사랑한다. 내가 그를 사랑한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그 탕자의 비유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동생이 죽었다 살아났는데 너는 나와 같이 기뻐할 수 없겠느냐.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그 인도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저에게 부어주시고 저에게 그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때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주님, 저를 바꿔주십시오. 그 아저씨가 사라지는 게 내 인생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나를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내게 주님을 가득 채워주시고 내게 주님으로 넘치게 해주셔서 오직 주님만으로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너는 가서 내 양을 먹이라 하셨던 그 말씀처럼 그것이 하나님께서 대개 부어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여러분은 무엇을 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이 기도를 하십시오. 나를 주님으로 채워주십시오. 나를 주님으로 채워주십시오. 베데스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양의 문을 바라보게 하시사 나에게 이 베데스다의 연못, 이 미신과 같은 연못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말미암아 내 우선순위가 바뀌고 내 관점이 바뀌고 내 인생의 시선이 바뀌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뀌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가장 온전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 우리의 모든 시선,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묵상, 그리고 입술의 모든 말이 주를 향하여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온전한 믿음 가운데, 온전한 시선 가운데 서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이 베데스다의 미신에서, 이 베데스다의 관점에서 떠나서 양의 문이 되신 주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신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사람은 무엇을 따라가냐면 자기가 많이 생각하는 것을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 하나 교통사고 당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누군가 하나 죽었다 살았다 막 없어졌다 막 갑자기 유성이 떨어져서 그의 머리에 떨어졌다 그러지 않나요? 또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건 돼야 되는데, 이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건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 생각과 그 관점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그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양의 문이 되신 주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중보자 되신 주님, 우리의 능력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나를 붙잡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내게 힘이 있지 않아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자리를 털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나오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참 놀랐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수가 성령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5장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양의 문 앞에 있는 베데스다입니다. 이건 뭘까요? 예배의 핀트가 빗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 마음 가운데 예배의 핀트가 빗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포인트가 빗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양의 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베데스다, 불공평한 그곳, 슬픈 자는 더 슬프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고 외로운 자는 더 외로운 곳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더 능력을 줄 수는 없을까? 누가 나에게 더 힘을 줘서 저 베데스다에서 승리할 수는 없을까? 이렇게 베데스다만 바라보며 가슴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데스다를 바라보던 그 관점을 돌려서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세상이 하늘나라가 됩니다. 저는 그때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그 아저씨가 없는 세상 하늘나라. 그럼 여러분, 그 아저씨만 없어지면 괜찮아지겠습니까? 아니요, 분명히 투가 나타나요. 왜냐하면 원수는 보존되기 때문에. 원수 보존의 법칙이 있어요. 그럼 내 인생의 기도는 계속 누군가 없어져야 돼요. 계속 누군가 사라져야 돼요. 그런데 내 주 예수 계신 그곳, 주님과 동행한 것이 그 하늘나라일 때 어떤 사람과 함께 하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내 주변에 누가 있든지, 나한테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지 그곳을 하늘나라로 삼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가 438장입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그 인간이 없는 곳이 하늘나라가 아니라 내 주 예수와 동행하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통장이 차고 넘치는 것이 하늘나라가 아니라 아파트 평수가 넓어지는 것이 하늘나라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으면 좋겠죠. 그 인간도 없어지면서 아파트 평수도 커지면서 주님이 함께하면 그럼 뭐 퍼펙트한 천국이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 내 주 예수와 함께할 때, 내 주 예수와 동행할 때 그 어느 곳이든지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 만나고 그 아저씨와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라면에 상처받은 그 아저씨 손을 붙잡고 라면집에 가서 라면을 3그릇을 시켜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전도사 막 이렇게 가다가 라면 하도 먹였더니 나중에는 전도사님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거기 떠날 때 역까지 나오셔가지고, 지하철역까지 나와서 가장 슬프게 울어주셨던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 예수와 동행할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천국으로 화합니다. 원수가 변해서 동역자가 되는 것, 그리고 없어졌으면 좋겠는 사람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힘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내 주 예수와 동행하기를 바라보며 같이 주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주님, 베데스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양의 문 대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내 인생 가운데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포인트를 바꿔버리는 것들, 내 마음 가운데 소원을 바꿔버리는 것들, 내 인생 가운데 시선을 바꿔버리는 것들을 하나님 다 과감히 던져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내 삶 가운데 하늘나라를 이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